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내용인데요. 서두에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축복한 이후에 내가 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너희도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거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원하고 넓이를 깊이를 높이를 더해가기 원해서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마음에 깊이 담아두기를 원한다. 그렇게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4장의 내용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권면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원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 각각에게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권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를 마음에 두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이 4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나는 지금 몸에 구속된 상태이다. 갇혀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 갇혀있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나는 몸이 갇혀있지만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나처럼 부르심, 택하심,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만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마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백성은요. 그 구원자에게 하나님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합당하게 해라. 부르심을 받은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 3절에는 합당하게 사는 게 뭐냐 그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내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합당한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행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영광이 잘못되게 해석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역할,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내용 가운데요. 무엇을 합당하게 행하는가?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바로 모든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겸손하다는 것을 마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겸손하면 그것이 참 겸손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겸손은 많고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겸손은 내가 무조건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섬김입니다. 섬김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겸손한 모습이시죠. 그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내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 사실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몸에 배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에 대표적인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십니다.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죄인 인간을 주님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 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준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들 게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이지만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많이 할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 걸 드리는 거니까요. 내가 행한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요. 착각입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온유하라랍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요, 부드럽고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야생마를 잡아다가요 길을 들입니다. 야생마의 속성은 힘있고 아주 요동을 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야생마를 함부로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잘 길을 들여서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성은 힘이 있어요. 말뛸 수 있어요. 그러나 고삐 하나에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달려가고요. 서기도 하고요. 또 앉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내 본성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인정하고 살 뿐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하다는 게 바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으랍니다. 무엇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까? 이게 믿음의 핵심 요소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이길이 참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다보시고 너는 착하니까 구원받아야 되겠다. 너는 못되고 악하니까 너는 버림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택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길이길이 하나님의 참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함으로 참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 참지 못하면 믿음 없는 거죠.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참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말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죠. 이게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래 참음 이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 가지고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랍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수용하는, 용서하는 거죠. 나는 용서 못해. 그것만은 용서 못해. 내가 너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들끼리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해요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를 도저히 내가 치료하지 못해요, 그게 아니라 용서한다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요, 상대방이 용서를 받는 게 이전에 내 심령, 내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용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게 쉽지가 않지만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오면요,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삶이 뭐냐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용납하랍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 평화의 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덩어리가 되라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요, 교회는 일치성, 통일성, 그 다음에 또 연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데 일치성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건 고장난 거죠. 주님의 몸이 통일성이 없다면 그것은요,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몸 아래에 있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몸들이 다 뇌의 작용을 통해서 손발이 움직입니다. 만약에 손발이 가만히 자기 멋대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일치성, 통일성, 연합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은 이 손대로 따로 놀고 저 손은 저 손대로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고장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일치성입니다. 다 뇌의 지시를 받고 나도 모르게 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성, 연합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요, 그 모든 교회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연합, 일치, 통일입니다. 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변질되는 이유는요, 일치성, 연합성, 통일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영광을 두고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두지 않고요, 교회의 영광을 두고, 목사의 영광을 두고, 그 다음에 세상 것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면 이게 통일성이 깨집니다. 말씀도 일치성,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다른 것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을 읽고 세상 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이건 일치성, 연합성, 통일성을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에베소 교회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성, 연합성,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에는요,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 말이죠. 여기에 모든 걸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당연하죠. 몸이 둘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 아래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성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성찬했듯이 우리가 떡을 뗄 때도 한 덩어리에서 뗍니다. 빵을 다 따로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큰 떡을 가지고요, 서로 나눴습니다. 찢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하실 때 떡덩이를 뜯어서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 한 덩이에서 나눈다는 이 한 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한 병에 있는 포도주를 함께 부어서 나눕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덩어리에서 미리 다 나누어서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덩어리는 하나라 그 말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객체이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연합입니다. 한 성도입니다. 한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자 되는 게 소망이고 여러분은 건강한 게 소망이고 누구는 자식 잘 되는 게 소망이고 그게 아니라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한 소망입니다. 나는 천국 가지 않아도 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한 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망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하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희망은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희망은 각자 다 다릅니다.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요. 믿음도 하나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의 길 오직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한 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거 믿는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우리와 믿는 신앙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똑같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믿는 걸 보면은 그들은요, 신약을 안 봅니다. 구약만 봅니다. 그들의 행위는 모두 구약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어디 가보면요, 굉장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왜 저렇게 믿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다립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두를 심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죽였단 말이야?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영적으로 지금 가장 혼란한 상태에 있는 지금 시기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죠.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여는 곳이 이 텔아비브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적인 축제가 열립니다. 그곳에 또 불과 몇 되지 않지만 2%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믿다 보니까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편하게 믿는 시기가 세계 역사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복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참된 복음을 제대로 그 진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랍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의 인침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모든 회중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식이지만 그 예식은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랍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세상을 만든 분이 둘이라면요,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분이 마지막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통치자이고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치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바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다 선물을 내렸습니다. 이 선물이 바로 그 선물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한 시가 바로 이 시편 68편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다윗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예언이었어요.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을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올라가셨다 하셨던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반어법인데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땅에 계셨다는 걸 증명한 건 아니야. 그러면 위에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분이 올라가셨다면 그 말입니다. 10절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만물의 충만함. 이 죄악된 세상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르셨다 그 말이죠.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남겨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요.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모두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줬다 그 말이죠. 사도는 12사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입니다.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사도고요. 그 다음에 그 후대에 뭐가 생겼냐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것이죠. 대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전하게 하는 거죠. 이 선지자. 특별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는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말하냐? 선지학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학교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를 만드는 것은 제사장 학교 같아요. 그죠? 예식과 형식을 가르치지만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선지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이제 그 후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초기 시대에는 어떤 직분이 없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형성의 시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이제 체계적으로 신학교가 생기고 목사가 배출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기 과정에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목사와 교사로 오늘날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죠. 또 교사는 그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제사장, 어떤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 말이죠. 모두 각각 주신 은사다, 이 은사대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신학교 나왔고 나는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목사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다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교가 많고요. 오늘날 매년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이 다 목회를 하지 않고요. 그들이 다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요. 어떤 시대에는 사도를, 어떤 시대에는 선지자를, 어떤 시대에는 복음 전하는 자를, 어떤 시대에는 목사를, 또 교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 그 말이죠. 왜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를 변질되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면 사탄은 성공했다고 보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룰을 파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요. 두 제도죠.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두 개의 양면의 싸움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보다 종교 이념의 전쟁이 더 심할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과거에는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냐면 종교적인 양상을 띄어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에선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죠. 교회를 없애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교회 자체의 모임도 없어집니다. 찬송가 드리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막혀버렸어요. 중국은. 과거에는 정치적으로 모든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이 은사를 주었다 그 말이고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었냐면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의 성도가 온전하게, 완전히 아니라 온전하게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퇴색되기 그렇습니다. 온전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지금 희석되기,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목사의 숫자는 매년 배출이 됩니다. 점점 사람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별로 없어요. 온전한 복음이 여러분 듣기에는 좀 거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왜 이 땅에서 자꾸만 죽음 얘기하고 천국 얘기해. 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거 우리도 알아. 근데 그게 내 생활에 무슨 이익이 돼? 내가 지금 유익되는 건 빨리 취직하는 것이고 내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현실에 파묻혀 있다 보면요,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니까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얘기,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나 잘 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복음이 점점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많다고 말하는데 진짜 성경적인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사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내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섬김이 없다. 그건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뭐 딱 교회에서 뭘 해야지만 섬긴다, 그건 아니고요.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이 감당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섬길 수도 있어요. 이게 모두 섬김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 봉사한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의 몸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몸,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13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사람의 속임수는 뭐냐면요, 이 원어를 보면 육각형 주사위를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언어인데 도박을 할 때 이 주사위 놀이, 옛날에 사람들이 속일 때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그런 속임수가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면 속아 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속이는가를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이 속이려고 나를 지금 불러들인 거라고 생각하면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을 가기 전에 먼저는 나도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간사와 유혹이랍니다. 간사. 간교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간교하게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죠.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빠져들어, 나는 안 유혹에 넘어가. 천만의 말씀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 가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은데 얼마가 되는,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데 가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혹에는요,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했죠? 뿌리쳤어요. 뿌리치고 도망간 거예요. 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주인이 오면 나 혼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말할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요. 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아예 그게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간사하고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세상 교훈과 풍조, 사람들이 저기에 진리가 있다, 저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된대, 이렇게 하면 너 장래가 촉망된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처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있어요? 목사에게 있죠. 목사가 바로 전하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는 일이죠. 그 다음에 2차는 누구의 책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책임이 크고, 그 다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내 마음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십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맞든 틀리든 내가 어떤 일이 생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 가지 유혹이 들잖아요. 또 때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감사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내가 한번 공유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그리로 가지 마라. 포기해라. 아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멋대로 행한 이후에 잘못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닮아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먼저 누가 세우죠? 사랑 안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세우는 건 하나님, 세우는 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세운다 그 말이죠. 머리가 없는 몸은 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머리가 있어야 모든 몸이 지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거는 주님이 세울 테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각각입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지체에 충성하는 대로 그 말이죠. 우리에게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몸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쟤는 저래 저 사람은 저래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면요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온전해서 세움받는 게 아니라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요. 자녀를 통해서 또 부모의 그 성숙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움받고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세워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올 한 해도 충성함으로 2022년도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장성하게 스스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요. 참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진답니다.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아무것도. 떨어지면 열매를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난 교회 안 나가도 난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가 그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게 뭐죠?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해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한다면요. 우리의 실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